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에 될 일을 배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후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은 택함을 받은 자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집사님께는 이미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만 택함을 받은 백성도 당한다고 할 때는 힘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만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겉면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강설로 들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남은 자를 위하여 증거될 것입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하나님 나라는 증거될 것임을 바라보는 지팡이 교회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누룩처럼 복음의 증인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도 미혹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경고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언제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지만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유혹을 해도 넘어지기 쉬운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 홍준선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곳에 가서 생활까지 했는데 과연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 홍준사의 말에 어쩌면 표적과 기사를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택함을 받는 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바유교회는 사기꾼에게 또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시므로 내가 너에게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진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기방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하시므로 심판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떠합니까? 무르익었을 때, 고조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즉 마지막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땅의 질서들이 무너지는 환난과 재난에 이어 하늘의 권능과 질서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으로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판 앞에 통곡을 한들 어찌 되겠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만물을 주장할 수 있는 해와 달,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천재지기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가운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 하면 유대교 종말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팔 분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알아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고 참된 구원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참된 신앙으로 주의 길을 잘 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사용하여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좀 더 깊이 있고 분명하게 드러내시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 배우라고 하십니까? 골방입니까? 강장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인 거죠. 32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가 늦은 봄에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징조로 잎사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푸른색을 띱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잎이 나고 열매가 자라는 형상은 분명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심판에 대한 주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하면 즉시적으로 심판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대한 징조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시면서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하고자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속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딱 이야기하면 그동안 말씀을 해왔던 이야기가 연상이 되었을 것이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므로 단순히 징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므로 비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비유하면 그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속담을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속담의 의미가 어떤 연상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제자에게 비유한 시편 7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비유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즉 모든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어 알리는 수단인 것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수단인 것입니다. 비유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즉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있는 역사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합동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님이신 조병수 교수님, 작년까지는 총장님이었죠. 뒤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글을 써놨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십시오. 비밀스러운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세상에 정말 즉 심판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알고자 했습니다.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분명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우리는 오묘한 진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가 갖는 깊은 뜻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변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경륜의 교훈을 알라는 의도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시므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에 대한 세상의 종말 시작과 심판에 대한 교훈을 듣고 명심하라는 것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중 여러 가지 미혹에 빠졌습니다. 왜입니까?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거든요. 온다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9절에서 이렇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서전서 15장 12절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온다 안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고난을 당하고 죽음이 당해도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 당시가 노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를 아느냐 하면 당장 칼로 찔러 죽이는 시대에 소망할 거는 오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왔느냐?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부활이 어디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의 심정과 예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찡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더욱 고난, 고통은 나를 건네하게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고도에는 뜻이 있더라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한숨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팡이 교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아들에게 차 조심하라는 의미에는 부모의 사랑과 권면 그리고 진심 어린 당부가 있는 것처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보증하신 선언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멀지 않은 1세대, 1세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중적 의미를 보아야 되는데 신약의 전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당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므로 당신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즉 하늘과 땅보다 더 높으신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모두 이루어진 때에 당신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바로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이 멀다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유롭고 한가하게 느긋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은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날은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재림의 날을 모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신이라면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성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신성으로는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인성의 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재림을 나타낸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과 시간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 재림을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인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은 묻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증명해 보셔준데 그렇다면 재림을 알 수 있지는 않은가? 그때만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신앙을 잘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재림의 때를 묻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하시도록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하도록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에 대해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보는 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굳세게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더욱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재림의 때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때에 관심보다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참된 복음의 증인자로서 남은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파의 교회는 주님의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증인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노출시켜야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나는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이요 제자라는 것을 노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확신은 구원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제자입니다. 재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알려주신 징조를 생각하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경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이 가득한 삶의 전투에서 마음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무장한 군인과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장한 군인과 같다고 하는데 무장한 군인은 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전신갑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예배당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끼고 오는 것 같아요. 칼성을 끼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를 열든가 성경책을 잘 보이 모셔준다는 것은 안타깝죠. 차라리
운전대 앞에 놓던지 뒤에다가 잘못을 놓던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트렁크에 넣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인 지파리교회 성도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주의 재림은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통곡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인데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 없지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즘문답 제52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 어떠합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들을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당신님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도 이끌어 들리실 것입니다. 심판주는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인 거죠.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는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후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는 말씀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버리고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